우리 지난 우리 느헤미야 11장을 살펴봤을 때에 거기 그 성벽을 이제 다 재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며 살 사람들을 이제 정착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은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성벽을 완전히 중수하고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메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이제 2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6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지만은 그 이름들이 쫙 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의 이름, 또 레위인들의 이름, 그리고 또 족장들의 또 이름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지금 이 성전 봉헌을 성벽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한 1세기 전에 귀환했던 제1차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스룹바벨 1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의 그 왕족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예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함께 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위주로 해서 1차 귀환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1세기 전에 그 정착했던 분들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또한 그게 또 나왔던 바로 그 다음 차세대에 또한 이름도 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또 열거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이제 읽게 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참 이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름들 뭐 나하고도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이 없고 나도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는데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 보게 되면은 그냥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읽을 때도 별로 그렇게 영혼 없이 또 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단지 이름뿐이다, just name이다 라고 하기에는 참 결코 그분들의 그 삶과 또 헌신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보통 저는 그 한번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그 동부에 살았기 때문에 가까워서 그 워싱턴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링턴 소위 미국 현충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전사자들의 이름들이 돌에 쫙 써여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몇 번 읽어다 보면은 끝까지 좀 읽기가 꽤 귀찮잖아요, 그죠? 이런 이름들이 있는가 보다. 근데 한 번은 그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의 현충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봤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다가와서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니었다면 사랑하는 자기의 동생 아니면 형제 아니면 남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게 just name이 아닌 거죠.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귀한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은요 정말 누구에게 다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을 이제 시작하는 것도 다 이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봉헌하십시다. 다 이분이 인도해가지고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공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공사, 이 엄청난 역사를 사실은 느헤미야가 해낸 거예요.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그 많은 외세에 대한 그 침략과 공격에도 정말 굳건하게 잘 방어하면서 정말 한 손에는 뭐 벽돌을, 한 손에는 칼을 차고 그 일을 했던 그런 참 훌륭한 지도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간의 내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한 사람이에요. 참 정말 모든 스팟라이트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은 이 느헤미야에게 사실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벽을 봉헌함에 있어서 먼저 그 이름을 기록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은 누구였냐면은 그 1차 포로기한 때 와서 정말 거기서 정착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듯이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또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성벽이 막 무너지고 유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냐냐가 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여러분 한 부분을 기억하시겠지만 나와 내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이 모든 국민이 좀 민족적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순간에 누구를 먼저 기억을 했냐면은 그 조상들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에 있었던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노고도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귀한 훌륭한 그 지도자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자기가 잘못되면 항상 조상 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 되면 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혹시 다 그런 자녀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가끔 이 자녀들 부모님들 속썩일 때에 자기는 지 혼자 스스로 큰 줄로 알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자기들 얼마나 그때 어릴 때 밥 먹여주고 그냥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그렇게 수많은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한 아이 보통 기저귀 갈아주는 거 한 7,000번 정도 된답니다. 7,000번. 근데 혼자 큰 줄 알아요. 자기 잘난 거야 어떤 때는요. 그래가지고 뭐 부모님이 영어 조금 이렇게 발음이 안 좋으면 따라해봐 엄마 그러면서 뭐 발음하고 혼자 큰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내 조상 탓이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상의 죄도 나의 죄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은 것도 바로 우리의 조상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의식들. 저희들이 그러한 귀한 의식들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통하여 씨 뿌리는 자, 어떤 물 주는 자,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수고한 사람들과 헌신한 사람들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라고 하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들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또한 우리가 미래를 희망으로 또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또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봉헌 기록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할 때에 27절이죠.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건 누구한테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바로 봉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일에 사실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행하신 모든 일, 내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다 우리를 통해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우리가 분명한 우리 청지기의 의식 그리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것 뿐입니다. 그 도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임 받는 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건강 주셨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셨고, 기업을 주시고, 또한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아바타, 뭐 그런 이야기 해요. 아세요 혹시 아바타? 네. 모든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매체로 보는 것이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그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딱 물 한 컵 넣고도 감사합니다. 그 영양제나 그 약 드시기 전에도 물 한 컵 넣고 약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게 귀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휴가 때인가 제가 이게 제가 보기에 부끄러운 것은 좀 습관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냥 길을 가다가 이제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풍광들을 보다가 이제 걸어가면서 또 도시를 보면서 이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가지고 간 바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길 가다가 먹는 거예요. 길 가다가 먹는데 제가 사실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바나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길 가면서도 길 가면서 바나나를 먹을 때도 아빠 기도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네,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게 사실 좀 습관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또 이것들 권사님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권사님들한테 사실은 배웠습니다. 물 한 잔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이런 감사의 어르신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물 한 잔을 놓고도, 약을 먹기 전에도. 그 약을 먹어도 사실은 이것을 월킥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정말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무엇을 먹어도, 약 먹어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제는 좀 정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 먹어도, 또 우리가 약을 먹어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약을 함께 드시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과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작은 일에 감사를 하게 되면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큰 일이 있어도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 집사님이 이제 딸을 낳은 거예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축하해요. 그랬더니 아유 모르죠. 16살 돼봐야 알죠. 사춘기 돼봐야 안다는 거야. 사춘기.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으로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걱정부터. 저걸 어떻게 키우지? 저거 사춘기 돼가지고 사고 치면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이 성벽을 탁 주셨을 때에 어떤 분은 어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야. 저거 딱 줘놓고 아이고 저거 또 침공 받으면 또 여기저기 무너질 텐데 저거 또 세워야 되고 저거 아이고 저거 다 일덩어리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혹시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 감사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성벽을 이제 봉헌하면서 느헤미야가요 참 아주 멋있는 연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출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3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8절 이렇게 보게 되시는데요. 이제 성벽으로 이제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는 이제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쫙 걸어가게 해 가지고는 성 전체를 다 걷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또 마지막 감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이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냥 성전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잘 지어졌는가 한번 확인하기 보기 위해서 한번 쫙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기억나세요? 그래서 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저희들이 힘으로 이 성벽을 걷다가 중건하고 재건을 한다고 중수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중수했다고 할지라도 그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약간 뒤끝이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희들이 조롱했지 비냥했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졌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는 항우를 지어서 이렇게 반대로 두 팀을 나눠서 쫙 이렇게 가게 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이 백성들도 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귀한 성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행진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찬양하는 그 아삽의 그 후손들이 찬양대, 이게 찬양대가 앞에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참 귀한 샬롬 찬양대가 있고 또 시온 찬양대가 있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 여호사밧 왕 보게 되면은 그 역대하 20장인가요? 그래서 군대가 그 수많은 외국의 군대가 왔을 때에도 정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봉헌식을 보면서도 누구를 앞세워요? 찬양대를 먼저 이렇게 앞세웁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누가 갑니까? 에스라 학사가 갑니다. 그럼 다른 팀, 거기에 이제 두 지도자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성벽을 봉헌했을 때 한 사람은 에스라예요.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느헤미야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찬양대와 함께 앞장을 서서 쫙 다른 팀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평신도다. 난 제사장이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 물러서서 갑니다. 참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그걸 보시게 되면은요, 38절 말씀을 아까 나누긴 했는데,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를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그 절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일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맨 꽁지로 따라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제 그것을 행진하고 그냥 그 아래 민장들과 함께 섞여서 나는 그냥 평신도 지도자로서 민장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내가 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수모를 받아가며 조롱을 받아가며 그 많은 그 안에 내분들을 갖다가 겪어가며 밖에 적 안에 적다 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 리더십이 없었으면 다 흩어져 가지고는 그냥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난 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없었으면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일들과 또한 이 격경들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던 것도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깊이 기도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막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막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또한 묘사가 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대포장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냥 이런 부분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런 저도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아름다운 그 리더십과의 그 성품들을 우리는 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들을 또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신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구절은 43절입니다. 43절에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몇 번이 반복이 되어 있냐면은 4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제사를 드리고 봉헌했을 때에 심히 무리가 다 즐거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상도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된 복, 참된 기쁨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도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경책하시고 또한 질책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 때에 그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계획하신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요즘 저도 이제 SBS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하고 이제 나누었는데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된 줄 몰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SBS 실버 목양만 제외하고는 이제 다 이제 마쳤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기쁨의 그 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목적과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시작하신 그 창조가 이젠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우리가 죽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구원하셔서
재림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우시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성벽을 나는 중수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과 또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성벽을 재건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갈 것이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산통의 고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의 그 영향력과 교회의 그 벽들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분명 하나님의 그 콜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기쁜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오늘 4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으므로 남녀노소 구별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우리 차세대들도 다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다가오는 2019년도에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업이 되시기를,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